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연속적으로 오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정도가 있고 차이가 있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환난은 다 있는데, 이 환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니. 그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세상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바로 선다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요, 오늘 이 1절 말씀은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환난 날이 어떤 환난 날이었는가? 바로 이제 이 본문의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의 이 배경, 이 자체는요,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고 해요. 사무엘하 10장은 뭔가면요, 아람과 아람과 또 이렇게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연합군이 수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훨씬 많은 숫자와 많은 또한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쳐들어왔습니다. 수적으로 무기로도 또 열세한 이 가운데 있을 때에, 이때 이제 환난이잖아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왕으로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취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요, 다른 어떤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 지금 뭐 이렇게 북한에다가 이 러시아가 이 파병을 요청하듯이 좀 도와달라, 무기도 좀 보내달라,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쓰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으로 나가요. 성전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제사 드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 정말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뭐 그 순간에 무슨 예배를 드리고 그 순간에 뭘 기도하냐. 그때는 빨리 어떤 방법을 대처해 나가야, 그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왕으로서 지금 현재 자신이 선택하는 이 방법,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을 보기에도, 믿음 없는 백성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저쪽에서 연합군이 해서 오면 우리도 어떤 외교적인 전략을 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뭐 이겨야지. 그런데 왕이라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기도하러 나가고 예배하러 나가는, 이게 어리석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승리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 10장에 암몬 아랍 연합군 승리했습니다.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때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환난에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떠한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방법부터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뭐 방법 하나 써보고 안 되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방법을 곧 써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어떤 공동체, 뭐 사회 국가적으로나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 눈에 보여요. 그게 먼저 와닿아요. 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공동체와 이 국가가 위기적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할 때는 쉬워요. 그러나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면 여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일이 없었을 때 성경 보면서 들을 때는요, 이게 쉽게 느끼지만은요, 막상 어떤 일이 부딪히면요, 몸으로 세상으로 튀어나가기가 쉬워서요. 여러분 많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아차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첫 출발부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 기도하는 것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뜨겁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요 철저하게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그를 건져준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간구할 때에, 간구하는 자입니다.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져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그러한 자만이 끝까지 환난 당할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기도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자, 우리가 버러지 같아요.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아요. 밟으면 그냥 꿈틀거리는 힘밖에 없어요. 꿈틀거리는. 우리 그러잖아. 지렁이 뭐 이렇게 있을 때에 잘못 빠지면 꿈틀거리면서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 움찔.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환난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다 환난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이 환난을 막아줄 분이 계신다는 사실, 환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정말 우리가 또 이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도구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있을 때 환난 자체가 겁날 것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환난 당할 때에 우리의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요, 다 기도하는 거 알고 있죠? 다 기도해요. 사람들은요, 그냥 막, 어떤 사람은 그냥 대상을 막 아무데나 정해놓고 막 급하면 막 기도해요. 자기가 아는 모든 대상을 다 이야기해요. 막 급하면요. 다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막 돌이라도 좋고 어떤 나무라도 좋고 뭐라도 하여튼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다 좀 도움을 구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도 막 비는 게 인생이에요. 인간의 이 나약에 이렇게 인간은 다 기도하는 존재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게 인간이에요. 물 한 그릇 앞에서라도 막 빌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그 기도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한 그릇 떠놓고 그거 비리고 있는 거 얼마나 정말 불쌍해요. 너무 헤쳐놓고 너무 답답해 보여요. 여러분, 그 무당 앞에서, 귀신 앞에서 구하고 있는 거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애처로워 보입니까? 어디에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뜨겁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정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요, 이걸 더 뜨겁게 경험합니다. 제가 참 인생 속에서 참 어려웠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요,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는데요, 그 경험이요, 나중에 쭉 가면서 계속 그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이 최고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 자녀들에도 이 간증을 계속해요, 제가요.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될 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매달려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기도를 또 해요, 뒤에서요. 하나님, 저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데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뜨겁게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뒤에서 보고 창문 위에서 또 보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뒤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인생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면서 외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셨고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환란해서 모든 걸 바꿔주는 걸 내가 경험했거든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초라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기를 해주니까 가장 부러운 사람으로 바꿔줬거든요. 그 이후부터요.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그 계기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더욱 하나님만을 방법으로 쓰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방법보다가 이 방법이 최고라는 걸 저는 터득을 했거든요. 우리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방법을 써야 돼요.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이 방법 쓰세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좋은 방법을 놔두고 왜 하나님 없는 자들의 방법을 씁니까? 그 방법은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방법을 쓸 때요, 때로는 내가 이 방법을 썼는데, 그래, 나는 그래 믿고 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안 쓰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꿰뚫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 그걸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못 견딜 정도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조금만 더 견뎌라. 그 연단을 통하여서 너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 거다. 조금만 더 견뎌보거라. 요 시간 지나면 너 더 멋진 모습으로 되어질 것을 나는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개입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조금 기다리고 있단다. 이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다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더 많이 있어요. 나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응답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난 기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하박국이 얼마나 이해 안 됐겠어요. 악이 막 득세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악인을 그대로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응답이라는 거,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악을 완전히 하나님이 멸해야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이 오는데요. 그럼 가만히 놔두고 악인들이 오히려 막 그보다 더 어이로운 자들을 또 막 더 억압하고 더 고통을 주고 있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의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항상 역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는 우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뭡니까? 성소에서 우리에게 정말 시온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뭡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소와 시온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하나님께서 임재의 이 장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임재의 장소, 그 바로 성소,
그곳에 모여서 너희들이 있을 때에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항상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지금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요,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이 시제를 보면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너무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이미 이룬 것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꼭 막 내가 막 원하는 데는 꼭 이루어져야만이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는 안 이루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이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걸 확고하게 믿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공동체에 모일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를 확고하게 믿는 자세를 가지고, 아직 미래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 자세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명예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고 하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명예에 큰 손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큰 정말 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윗은 실제로 이 지금 본문 배경에 나오는 전쟁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 다윗이 뭐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겁날 것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디서부터 이미 경험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을 상대하면서부터 이미 터득해 버린 거예요. 그 터득이 골리앗 앞에서도 겁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터득이 아무리 군사가 암몬,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든 어떻게 하든지 겁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킬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아노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이 선택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든 것들이 끝장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가 무슨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형으로 끝난단 말인가? 이렇게만 보면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기름 부은 반자가 처참하게 십자가형으로 끝나는데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시켜버립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어디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까?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피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환난이 두렵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로 그쳐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온통 막 뒤숭숭해, 막 정말 TV를 보거나 뭐 보나 막 완전히 막 그냥 벌집 쑤쓰는 것 같잖아요. 아마 대통령이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해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막 그냥 온 나라를 막 완전히 벌집 쑤는 것 같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막 너무나 답답하고 막 기가 막히죠. 생각해 보면 막 한숨만 나고 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이 상황이에요. 자,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숨만 쉬고 탄식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개인적인 위기건요, 국가적인 위기건 똑같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막 탄핵 막 예치고 하는, 그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자신들은 그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목소리 이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혼란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듯이 정말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온 교회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말 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 온 교회가 막 기도하자고 했을 때 같이 지금은 정말 이런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예요.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면요, 지나가요. 이 모든 일도 다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는 일로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나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나가면요,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면 우리를 절망에, 우리는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